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박진영 가수가 있죠. 성경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단에 속해 있지도 않고 또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성경을 잘 풀어요. 그리고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합니다. 박진영 이 가수의 구원에 관해서 문제가 좀 있는데요. 어떤 것이 조금 조심해야 되냐면, 이 구원파적인 구원론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조금 보면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조심해야 된다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을 결정적인 깨달음의 사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걸 너무 많이 강조하면 영지주의적인 관점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은 순간적인 깨달음, 어떠한 영적인 깨달음이 구원을 준다, 이렇게 봤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구원을 단회적인 깨달음으로, 인식적인 사건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따내거나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죄로 봐야 되는데 이해 부족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전통적인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상태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보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이 바로 여기서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그 대속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어떤 인간의 인식적인 문제, 그것이 완벽하지 못해서, 온전하지 못해서, 혹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런 인식적인 접근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구원파는 인식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너 언제 구원받았어? 그 날짜가 어떻게 돼? 이렇게 접근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죠.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인식적인 것 필요하지만 그런 것이 죄의 문제보다 더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구원의 근거가 객관적인 사건에서 있어야 되는데요. 이 객관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에게 주시는 칭의 사건이죠. 그런데 주관적인 확신으로 이동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깨달았다, 내가 확신한다, 또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서 우리가 어떤 신분의 변화가 있다, 이런 것은 조심해야 된다. 신앙의 안정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떠한 근거가 된다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 내용은 구원파적인 내용과 유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질문과 예수님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여기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죠?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청년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계명을 너가 아는데
예수님께서 간파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이걸 다 지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데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가 갖고 있는 것을 좀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너는 너무 물질에 매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믿음도 있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리거나 감사하거나 선교에 동참하지 못하고 이건 내 거야. 내가 왜 헌금해야 되는데? 내가 왜 구제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자예요, 부자.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진짜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눌 수 없고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것은 100억이 있고 1000억이 있어야 부자가 아니라 내가 100만 원이 있든 10만 원이 있든 만 원이 있든 이건 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순간 부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부자 청년처럼 저는 이런 헌신도 합니다. 이것도 지킵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이웃을 돌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시대의 부자와 같은 존재다. 그러면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물질 필요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죠. 근데 그것을 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자 청년은 많은 것을 지켰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안에 물질로 인해서 자유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보셨고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듣지 못하고 근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물질로 우리가 시험 드는 자가 아니라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위에 있는 자들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